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433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43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당분간 여러분에게 다윗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장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2대 왕. 1대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요.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말렉 전부 진멸해서 죽여라 했는데 가가지고 진멸하지 않고 아각이라는 왕도 살리고 양들 예쁜 것들 그거 전부 데리고 왔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한들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18절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죄인 아말렉을 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데려다가 아말렉과 전투를 벌리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 아말렉에 너무나 쌓여있는 죄악을 사울로 하여금 징계의 채찍으로 쓴 것이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전쟁을 잘해가지고 이기고 내 이름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심판의 도구로 가가지고 당연히 이기게끔 만들어 놨는데 사울은 죄인 아말렉을 징계하는 도구로 자기가 쓰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자기 이름과 자기의 명예, 그래서 내 앞에서 왕을 딱 죽여야 되고 내가 전쟁을 잘했으니까 양떼들도 가져와야 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고 왜 불순종했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혼을 냈지요. 그러고 났더니 사울이 이제 잘못했다고 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잘못했대요. 이제 그렇게 지적당하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불순종한 것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불순종한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뻥이죠. 거짓말이에요. 뭐라고 했냐?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 그랬대. 백성들이 양도 살려오고 백성들이 아각도 살려오자고 백성들이 그랬다고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여러분, 왕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왕이고 선지자의 명령을 받은 왕이라면 설령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주의 명령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죠. 근데 한다는 소리가 백성이 원해서 그랬대. 백성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이 서는 것이 교회지 백성들의 뜻이 서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바로 서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이 원해서, 대중이 원하니까, 민주주의가 원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백성 전체가 원할지라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근데 사울은 한다는 소리가 백성들이 그랬대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용서해달래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하긴 했는데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저와 함께 이제 용서하시고 노여움을 푸시고 가서 예배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저는 같이 가서 예배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알아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돌이켜서 갔어요.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얼마나 이 사울이 자기 중심이고 명예 중심이고 이기적인지 아시겠어요? 그리마옵소서 안 돼요 하고서는 옷을 찢으면서 잡아당겼대요. 참 대단하죠.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이 옷 찢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옷을 당신이 찢어진 거, 이게 그냥 찢어진 건 줄 압니까? 당신의 나라가 찢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겁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하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 말을 하면서 뭐래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이 말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렇게 도장까지 꽝 찍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이 정도 됐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사무엘이 예리 안 드립니다. 옷 찢어지니까 당신의 나라가 찢어질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버린 왕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이 선지자가 자기를 기름 부은 그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이제는 무릎 딱 꿇고 제가 진짜 못났습니다. 제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회를 2번, 3번 줬는데도 사울이 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0절에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와, 이제는 막갑하죠? 끝까지 오니까 뭐래요?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그래요, 나 범죄한 거 맞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백성들 앞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하면 안 되지. 가서 당장 제사합시다. 와, 사울이 진짜 못됐어요. 아니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장군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쪽팔리게 합니까? 사무엘 안 돼요. 가서 예배 드려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결국은요 사무엘이 가서 예배 드려요. 거의 사람 죽이게끔 도끼가 올라가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했어요. 사무엘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퍼가지고 다시는 사울 왕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 죽은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였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 무당 찾아가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 죄를 다 모으면 뭐죠? 말씀도 안 지켜 무당 찾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 이걸 다 묶어서 한 단어로 하면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처음부터 그냥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 때문에 망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제 새로운 2대 왕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한테 슬퍼하지 마라. 그 다음 왕을 내가 이미 찍어놨으니까 네가 가서 또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 이렇게 하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베들레헴은 굉장히 깡촌입니다. 깡촌, 농촌 중에 농촌이에요. 거기에 이제 목동으로 살고 있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첫째 아들, 어우, 이 사람이 왕이네.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둘째 아들, 어이구, 이 둘째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아니다. 셋째 아들, 삼마도 괜찮은데? 아니다. 다 지나가고 이제 7 아들이 다 퇴짜 맞았어요. 그러기 이상하죠? 이새한테 아니,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하나가 말째가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다고. 여러분, 그걸로 보건대 다윗은 아버지 이새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지금 제사 드리자고 이새의 가문을 청했잖아요. 가문을. 이새의 가족은 다 참여하라고. 근데 이새가 그 초초장 받고 다윗, 너는 대표로 가서 양쳐. 그리고 우리는 제사 드리러 갈게.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은 인정도 못 받고 눈에 띄지도 않고 나라 최고 제사장이 왔는데 데리고 가서 보여주기도 싫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보면 다윗의 시편 중에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이런 시편 생각납니까? 학자들이 일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은 배다른 형제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이새가 미워했으면 그 자리에도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생기고 멋있고 왕인 것 같은 풍채와 외모와 실력을 가진 자 다 제껴놓고 이새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때도 양치고 있는 저 총구석에서도 들판에 홀로 있는 다윗을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극한 외로움을 느끼죠. 나 죽는다고 몇이나 찾아올까? 나 아프다고 몇이나 울어줄까? 극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우리가 있죠.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심지어 저 모압에 가 있든 블레셋에 가 있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주님 마음에 들면 세상 끝까지라도 주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붓고 주님의 왕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 통치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기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들판에서도 다윗은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아들이다 보니까 선지자를 그 촌구석 들판에까지 보내가지고 그 아이를 불러다가 기어코 하나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의인 50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의인 45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40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30이면요? 20이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10명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결국은 그 성의 유일한 의인은 롯도 그나마 부족하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천사 둘이 갔단 말이야. 근데 이 천사 둘이 그 넓고 넓은 소돔과 고모라에 학자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5만 명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5만 명이나 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구네 집을 찾아가요?
누구를? 롯을 찾아가요. 왜? 유일한 의인이니까. 똑같아요. 온 이스라엘 땅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께 진실한 모습으로 신앙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면요, 지구 끝까지라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찾아내시고야 맙니다. 그게 구원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을 굳이 하나님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을 부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거기 보니까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신학대학원 준비하면서 꿈속에서 다윗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다윗의 얼굴을 얼마나 상상했던지 꿈에서 하늘에서 빛이 제 앞에 딱 쪼이면서 다윗이 천천히 내려오는데 꿈속에서는 얼굴을 안 봐도 누군지 알잖아요. 발만 보여요. 이렇게 쓰리바에 끈 묶은 거, 이 목동에 신발을 신고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신발 보자마자 다윗이구나 꿈에서 알았어요. 아니 왜 다윗이 나를 만나러 왔지?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꿈속에서도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지. 다윗 얼굴 한번 보자 하고서는 꿈속에서 다윗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야, 천국 가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가슴 위로는요 너무나 빛이 나가지고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 가슴 위로는 그냥 광채 그 자체라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못 쳐다봐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궁금해서 고개를 드는데 가슴 위로는 너무나 태양보다도 수십 배 밝은 빛이 쏟아지니까 도무지 얼굴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꿈속에서 아, 눈 멀겠다 그런 빛이 얼굴에서 쏟아지던데 다윗이 와서 제 두 손을 딱 잡고 하하하 이렇게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 천국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는데 진짜네? 천국 언어가요 많은 물소리 같더라고요. 까르르르는데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많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언어를 가지고 내 손을 이렇게 흔들길래 꿈속에서 큰 기쁨을 가지고 깼던 기억이 나요. 자, 여기서 그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남자가 아름답다? 좀 이상하죠? 아름답더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름답더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남자가 아름다울 수 있나 하고서 아름답다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토브로 돼 있어요. 토브. 토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바로 이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딱 창조한 다음에 그날 다 창조하시고 첫째 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을 때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제대로 표현하자면 얼굴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얼굴이에요. 아름답더라는 단어는 바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쓰셨던 좋았더라라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만나고 토부,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았더라 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에 그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뭐라고 했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면서 토부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면서 왜 좋았대요? 거기 써 있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부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왜 맞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자마자 아이고 내 마음에 쏙 드네. 너는 토부야. 좋았더라야. 너는 참 좋아. 너는 왕이야. 하고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내 마음에? 그렇죠.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맞는 사람이야. 토부야. 좋아. 왜? 그 뒤에 써 있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러면 사울 대신에 세우는 왕은 어떤 왕이어야 돼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마음에 쏙 들어. 왜냐하면 너는 내 뜻을 이룰 사람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좋았더라, 토부라는 말을 듣게 되느냐?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게 되느냐? 누가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는 말을 듣게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종,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좋았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놨더니 맨날 자기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고 자기의 뜻만 고집 피우고 하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성경의 뜻은 무시하고 늘 고집대로 살면 사울의 길을 가는 것이요, 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하면서 사는 사람은 다윗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길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사울은 아까 아말렉과 무슨 전쟁을 했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전쟁, 왕을 사로잡아야 되는 전쟁, 전쟁의 무획물을 차지하고 좋은 양떼들을 잡아야 되는 전쟁. 왜? 내 이름을 내야 되니까. 다윗은 처음 골리앗과의 전쟁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죠.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게. 와,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마. 내가 얼마나 깡다구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깔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내 인맥이 얼마나 화려한지, 내 경험이 얼마나 끝내주는지 너에게 보여줄게? 오, 노. 그거 사울이에요. 사울.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줄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는 거 보여줄게.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완전히 출발점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사울왕과는 전혀 달라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들판, 광야, 벌판, 풀밭에 양똥이나 치우고 벌레나 잡아주고 양 잡으러 오는 늑대랑 싸우고 있는 이 다윗을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싹 훑어봤는데 다 자기 인생을 살지만 다윗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너는 왕이다. 콕 찍은 거예요. 너는 내 도구다. 콕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의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이 다윗에게 기름을 딱 부으면서 너는 그 다음 왕이야 하고서 붙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여호와의 영에 확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크게 감동시켰을까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게는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분광망이로 도구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뜻이 하늘에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달려가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하네?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필요 없고 성령 받아가지고 그걸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 삶에 뭔가를 형통하게 해보려고 그러고 뭔가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내가 그래도 연륜이 있는데 성령 받았다는 소리는 해야지, 방언은 해야지, 이런 헛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성령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나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에게 성령의 은사를 열어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게끔 내가 힘을 줘야겠구나 하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겠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내가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인생의 선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니까 성령을 넣어서 주의 일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는 저 백두산, 몽블랑산, 에베레스트산 이런 산을 배낭 메고 꼬챙이 잡고 깽깽깽깽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비행기 타고 슉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주시는 비행기 타고 훌쩍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 쉬워. 성령 받아서 일하면 신나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질투가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없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만 하는 사람은 다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왜 쟤는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왜 쟤는 안 옵니까? 예수님 쟤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왜 입이 띠띠띠 나와가지고 다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니까 안 돼. 교회 일은, 주의 일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뭘로 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질투도 없어요. 행복해요. 교회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전도하고,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청소하고,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철회하고, 그게 너무 행복해. 왜? 성령님이 나를 쓰시니까. 나는 주의 음성을 듣네. 주님이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네. 지치지도 않네. 와,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몰빵으로 주려고 나한테만 이런 마음을 주시네. 그러니까 하고 나면 막 뿌듯해가지고 집에 갈 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집에 가면서도 마르다처럼 입이 띠띠 나와가지고 나 혼자 했네, 씨. 아무도 못 알아주네, 씨. 누구는 왜 안 나온 거야, 씨. 이게 다 마르다예요, 마르다. 사울처럼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는 사람, 그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했듯이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뜻을 이룰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줘야겠다 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시켜가지고 그 여호와의 영으로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 내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했잖아요. 그럼 오늘부터는, 은혜 받은 다음부터는, 거듭난 다음부터는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하리까?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이 투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게 있는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주의 일은 성령 없이 할 수도 없고 해도 열매가 인간의 열매, 냄새나는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알곡이 나오고 생명력 있는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향기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뿌듯해요. 보람이 있어요. 행복해요. 주변을 아울러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된 다음에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사울 왕에게도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떠나버리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울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다윗에게로 옮겨져 버리고 내 이름을 위해 살 거야, 이 악한 마음 속에 틈을 타고 악령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악령이 딱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악령이 들어와서 그래 잘한다 너를 위해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을 위해 살아. 네 명예를 위해 살아야지. 네가 행복해야지.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야 얼씨구나 하고 들어와가지고 악령이 꽉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미치광이가 됐으니 어떡합니까? 왕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막 미친 짓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모였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악령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건 악령이 씌인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누군가가 와서 쫓아내야 돼. 사람 좀 찾아봐. 그랬더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을 구하러 가봤더니 누구를 찾아와요? 다윗을 찾아와요. 왜? 다윗이 그 다음부터 성령이 붙잡혀가지고 사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어요. 혹시 성령 충만한 사람 주변에 없습니까? 인터뷰하면서 쭉 찾아가 보니까 다윗이 딱 나온 거예요. 다윗을 데려옵니다. 사울의 이 왕궁으로.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 뒤에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소년과 함께 하는구나.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사울이 악령에 씌어가지고 발작을 할 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성령의 사람이 찬양을 하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못 견디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면요, 공중 권세 잡은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고 무너지고 악령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막 성령 받아가지고 여기서 맨날 철회하고 할 때 여기다 돗자리 하나 깔고 막 기도하면 희한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막 붙여줘요. 내 친구가 와서 같이 방언받고, 누가 와서 방언받고, 선배가 와서 방언받고, 후배가 와서 방언받고, 같이 그룹이 돼.
부흥의 특징이 그거예요. 성령의 사람 중심으로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막 붙여줘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 중에 딴 교회 사람들도 막 와. 부흥의 그게 조짐이거든요. 막 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회장이던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딱 와서 보니까 자기는 성령 못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 전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막 기도하는 모양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냐? 흉내를 내는 거야. 자기는 성령을 못 받았는데 여기 안에 들어와서 뭔가 하고 싶은 거지. 왜? 자기가 뭐니까? 회장이니까. 회장인데도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회장인데 성령을 못 받은 걸 권위로 막 누르면서 뭔가 막 신비로운 걸 자기가 해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회를 하면 그 형은 다른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 나는 환상을 봐야 돼. 왜? 이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하지만 환상을 보면 그게 좀 더 세잖아. 나는 환상 본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을 확 기도하고 있으면 혼자 따로 여기다가 방석 하나 딱 따로 놓고 따로 앉아. 그리고 무슨 생각해? 하나님 나한테는 환상을 보여달라고. 막 이러고 있어요. 왜? 내 이름을 내야 되니까. 회장이니까. 어떻게 될게요? 기도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전부 다 삥 둘러앉아가지고 무릎 꿇으니까 얼마나 다리 아파요. 막 주먹으로 콩콩 쳐가면서 아이고 오늘도 2시간 기도했네 3시간 기도했네 하나님이 너무 기쁨을 주셨네 음성을 들려주셨네 막 나누고 있으면 그 형이 쓰고 와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대. 우리가 무슨 환상? 저 창문 쪽에 빨간 눈 2개가 우리를 계속 보고 있었대. 기도하다가 무릎이 뭔가 시원해서 봤더니 뱀 한 마리가 쓱 지나갔대. 그래야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 형은 고3이고. 그 고3 형한테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형, 이상하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와 계신데 마귀가 거기를 끼웃거리고 뱀 모양으로 쓱쓱 지나가고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네. 그 형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에 와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이름을 내려고 그러니까 헛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대화하는 그 뜨거운 시간, 그 성령 충만한 시간에 마귀가 비암새끼가 돼가지고 쓱쓱 지나가고 이게 말이 돼요?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돼요. 능력의 주님이 와 계신데 어떻게 쓱쓱 비암이 지나갑니까? 형 이상하지 않아? 천지만물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여기 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마귀가 시뻘건 눈 뜨고 쓱쓱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형이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남이 못 본 거 봤다 그래서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꼭 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과도한 욕심이 내 이름을 내자 하다가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이런 사람 저 많이 봤어요. 이단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결국 사울에게 나나나나나 하는 틈을 타고 악령이 쓱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 다윗이 가가지고 수금을 켜고 찬양을 하니까 악령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진짜 합한 일을 성령 부어줬더니 그냥 처음부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성령을 전부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안수를 해주거나 주의 종이 찾아와서 안차를 해주거나 해서 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무엘이 어디서 계시를 갖고 우리 찾아와가지고 기름 부어서 성령이 팡팡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신약은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요엘서가 예언을 해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핵심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콕콕 찍어가지고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후에란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오면 내 영을 이제는 만민에게 찔끔찔끔 한 방울 한 방울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부어버린대요. 이제 부어버린대. 이제 신약은요, 어떤 시대냐?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하는 거룩한 나시린들이 일어나면 그 거룩한 나시린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기회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이게 축복이에요. 구약시대 땐 주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한 명씩 콕콕 찍어줬는데 지금은 주여 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부어주시는 시대에 부어주시는 시대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또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그냥 성령을 갖다가 막 부어버린대요. 부어버려. 이 성령의 홍수, 성령의 소낙비를 여러분 모두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분리 시대에서 외면당하면 안 돼요. 신약 시대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인데, 그러면 이 부음을 못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성령 못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성령 절대 못 받아요. 악령밖에 못 든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자마자 내 뜻을 이룰 마음에 합한 자다 하니까 그냥 그날부터 성령을 부어버리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야,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가 생선 달라고 그러면 누가 뱀을 주고 전갈을 주고 떡 대신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딨냐. 악한 부모라도 좋은 걸 주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시겠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래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물론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주변에서 성령 받는 사람, 성령 충만 받는 사람, 방언 받는 사람, 은사가 터지는 사람들 보면 다 기도원이든지 교회든지 예배당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있는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정해놓은 예루살렘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혼자서 괜히 TV 보다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부르짖다가 기도하다가 통곡하다가 회개하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사로잡히지
혼자 어디 길 가다가 놀다가 그런 사람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왜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정해놓은 그 예배 처소가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했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른 자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 맺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성령 못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도 사라져요. 사울도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당시 성령 받았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성령을 빼앗겼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 받고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으로 살고 교만하게 살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도 이겨먹고 교회도 이겨먹고 다 이겨먹는 사람, 성령을 소멸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아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생각이 송두리째 악에 사로잡히고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롭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사람이 돼버려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내세의 비춤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하는 은혜가 없다 그랬어요. 한번 성령의 기쁨을 맛보고 타락해버리면요, 이제는 회복 안 돼요. 사울왕처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성령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세워야겠죠.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는 안 되겠사오니 성령을 부으셔서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날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교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전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너무 행복하고 끝나고 나면 힘이 남고 집에 가면 너무 행복하고 그런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부으시면서 너는 내 뜻을 이룰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성령을 부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사울처럼 내 뜻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크게 칭찬하고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기도가 어두워져 가고 예배가 멀어져 가고 있는 코로나 시국에 우리만큼은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 마음에 합한 성도, 주님 마음에 합한 우리 새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